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재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더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 질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항상 행복이 넘치면 좋겠는데 왜 이 가운데서 이런 행복이 있기보다는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요,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악한 술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닥칠 것은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깨달음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복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식당하지 아니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주를 의지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공격이 다가옵니다. 넘어뜨리려는 술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으로 바꿔주세요. 설령 우리의 삶이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여 죽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 안에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복으로 바꾸실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걸림돌들, 장애물들이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복으로 바꾸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 가운데 동요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주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의 주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야 되는가? 교회를 나가는데 왜 너의 삶은 바뀌는 것이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가? 다양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대답은 15절 말씀과 같이 언제든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주를 바라본 것을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물을 때에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물을 때에 우리의 이 과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직 소망으로 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물었을 때에 대답치 못하면 그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묻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변증할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은 땅의 것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소망의 주를 바라볼 때에 그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소망을 주께 두고 누군가 물을 때에 주를 변증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대처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절정의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와 같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땅의 것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려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오직 승리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지 아니할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보장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이들이 비판하기도 하였고 많은 이들이 조롱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이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이와 같이 안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여야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원의 주요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감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갖가지의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치 말고 더욱더 견고히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안전히 지킬 것은 세상의 요새가 아니라 오직 주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최대의 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주입하는 이가 마귀요, 우리를 결국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근심하며 주를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로 무장하시고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